여러분 잘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로 믿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우리 삶은 예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 되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종교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알고 만나는 거.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신앙은 나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밖에 없다. 다른 표적은 없다. 너희들이 나의 많은 표적을 볼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부활이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부활이란 증거. 이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서 이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의 증거가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기에 이분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럴 때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만이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에 이분은 성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또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수님 말씀은 절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짜고 사실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분이 부활하고 난 뒤에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인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한 것이 뭘까요? 다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부활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아니면 이거 거짓말이냐? 이걸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이 토대는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교리, 우리 믿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이 논쟁을 하고 있죠. 부활을 가지고 사실이냐 가짜냐 끊임없이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활이 가짜다, 신하다, 거짓말이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부활이 진짜다라고 확정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짜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활입니다. 구약은 이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은 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 이 구약이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딱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의 전부입니다. 구약은 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대요. 한 아들을 하나님 주신대요. 그런데 그 어깨는 전사람이었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 모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용전하신 아버지. 바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여러분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까?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니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고린도 15장 3절과 4절이 이 구약의 예언을 압축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대요. 성경대로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따라합시다. 예언대로. 그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이죠. 구약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할 것을 스스로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본자는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봤다. 너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바로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아닌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기가 바로 죽는데요. 아니 죽는다는 것은 괜찮은데 또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4절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야, 모든 구약의 선지자 모세 율법이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데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가 믿을 수 있냐면 그분이 예언하셨고 그 지분이 진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까요? 이런 부활하고 난 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능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한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없는데 제자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험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사도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12사도 모두가 순교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순교의 귀한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이 변화. 이것은 영원히 지을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해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인이 목숨을 던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순교하면서라도 그들은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울이요 변화에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를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변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제가 부활을 갑자기 전하느냐? 부활이 성령해져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 변화, 그들이 도망갔던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 제자들의 이 순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역사에 박아놨던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죠. 역사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요, 선명해지니까 우리 모든 믿음도 선명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바로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바로 선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굴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뭘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삶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이제 대상,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시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것이구나. 내가 지금 몰라서 이분을 대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실 때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임재, 이 임재인데, 임재는 우리가 어떤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전에 임재라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우리가 많이 추구를 많이 했잖아요. 선교단체라든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많이 추구하면서 그분이 느껴지면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의 실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실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가 되고 싶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인 부활을 만나보니까요, 임재가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 확증되지 않고 부활의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임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가는 임재는 우리를 혼미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 하나가 정말 정확한 사실이 되니까 이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뭐냐면 이제 느낌 감정을 붙드는 이 혼미함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진짜일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실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에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했기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요, 실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뤄놓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확정되어져야, 부활이 더 선명히 서 있어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이 되어져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는 선명하게 보여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희미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 임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정말 확정되어지고 정확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임재를 더 임재답게,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이 그걸 만듭니다. 부활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안 느껴져? 왜 임재 가운데 안 못 서는 거야? 왜 동력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앞에 서 보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원히 흔들 수 없는, 지울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미 이루는 사실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임재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임재는 나눌 수 없는 거죠. 부활과 임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임재고 임재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부활이 확정되어지고 부활을 우리가 붙들 때마다 주님과 온전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확실해져야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족,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이것이 다 실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증거, 부활인 줄 믿습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증거, 부활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 부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뭘까요? 그 증거가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전 부활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요.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영원한 것과 우리가 연결이 안 됐거든요. 왜? 죽음이란 것이 모든 것을 냈잖아요. 죽음이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파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시 가셨잖아요. 전능자가 이때 오셔서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성천하셔서 앉아 계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나도 앉게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집중해야져야 영원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시면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어떤 환상이라든지 영적 체험으로 통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고 개인의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감정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내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인 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원한 세계가 진짜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착해지니까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천지가 기백할 혁명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본 자인 줄 믿습니까? 이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걸 본 자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본 자인 줄 믿습니까? 진짜 실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이며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했잖아요. 부활이 사실이면 영원한 것이 실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되어지니까 영원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진짜네, 이걸 우리가 딱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짜와 거짓과 이 삶에서 끝난 삶을 싸우는 거죠. 이 땅 답이 거짓이구나, 허상이구나. 이게 잠시네. 진짜는 저 영원한 것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아멘입니까? 이게 딱 판단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인생관, 성경의 성공관, 성경의 가족관, 재간, 성경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받기에 이 땅에 뿌려내리고 살려고 하지 않지요.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믿습니까? 참 감사하죠. 내가 이제 영원한 것을 봤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장 가치관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 달라진다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관심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땅에서 하늘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생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놀라워. 이런 부활 하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바울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똑똑하고 가마리엘 원학생이었고 비나미 지파였고요, 노마식 인권을 가진 자였고 시간 내력이 대단하고 자기 인기와 학문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왜 어떻게 바꿔놨느냐? 바울이 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느냐?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게 만드느냐?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어떤 인간의 교리도, 어떤 인간의 힘도 바울을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의 하나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영원한 것을 구하기에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뺏음을 여기고 오직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아니면 부활은 믿는데 마귀가 부활을 가려서 지금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다 마귀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죠. 뭘 보느냐? 내가 인생관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보느냐? 잠깐 웃을지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보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영원한 걸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띄워지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편에 앉아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선명해져야 영원한 것이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부활이 선명해져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선명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 그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선명하게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고 이 부활이 우리가 확실하니까 더 영원한 것이 선명하게 비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옛것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 이 자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제는 잊은 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실제면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 되심도 실제고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고 성경 말씀도 실제인데 이 부활이 약하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는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마귀는요,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4장 3절.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 가려진 것이다.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걸 어떻게 하든 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복음의 강체입니다. 이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강체가 비춰져야 7절에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금서 가졌으니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어떻게 하든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가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리면서, 끊임없이 이 부활을 가리게 만들어서 이걸 희미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량하게 복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빠져도 십자가요, 자빠져도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빠져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넘어져도 다시 복음으로, 자빠져도 복음으로, 실패해도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이 사람인가? 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그래도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속지 마요, 여러분. 내 어떤 실패도, 어떤 내 좌절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빠져도 부활로, 넘어져도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감추려고 숨기려고 싶은 게 뭘까요?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가장 마귀가 기독교를 방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줄루트가 뭐였습니까? 뭘 가렸을까요? 십자가를 가렸다고요? 아니에요. 마귀는 십자가를 가리지 않았어요. 마귀는 부활을 가린 줄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부활을 가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진짜이기에 그분은 전면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와, 그리고 그분과 임재 가운데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활 앞에 섭시다. 주님은 우리가 또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복음 앞으로, 부활 앞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부활을 성령에 잡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될까? 다시 돌아가는 것. 부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죽으심이 안 될까? 부활. 왜 임재가 안 될까? 부활. 왜 영원한 것이 내가 못 보는 것까? 부활. 아멘입니까? 그럴 때 부활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놓을 때 성령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이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주로 믿게 만들고 그분의 인지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영원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며 나갈 때 제가 왜 다시 부활을 전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하게 잡아야 돼. 다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진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 앞에 서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활 앞에 다 해결되어지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부수.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며 나갑시다.